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인물 시리즈 설교 5번째 노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홍수 심판. 그렇죠? 노아하면 홍수 심판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이어집니다. 홍수가 정말 있었는가? 그 있었다면 그 홍수가 정말 그 전 세계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역적인 것인지, 또 그러면 그 노아의 방주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런 논쟁들이 계속 뒤를 잇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여러 과학적인 시도들도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많은 그런 증거들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노아 홍수의 실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을 이유도 없죠.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그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노아라는 인물과 홍수를 떼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홍수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노아에 대한 더 중요한 교훈들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노아에 좀 더 집중해서, 노아라는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나가는가 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으면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겠습니까? 그만큼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한숨과 실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눈에 딱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딱 한 사람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였던 것입니다. 노아.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의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해가지고 정말 무결점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당시 그 시대의 의인. 그리고 완전하다는 뜻도 영어에서 보면은요, blameles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blameless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노아는 유독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모두 죄악을 저지르며 살 때 노아는 달랐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노아는 이제 홍수 이후에 땅에 정착했을 때 술을 먹고 아주 추한 짓을 벌입니다. 옷을 벌거벗고 그냥 대낮에 그렇게 술을 먹고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의 아들 함을 저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완전한 자는 아니었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유일하게 그는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며 살 때 노아는 그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수영을 할 때 물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수영을 하면 쉽죠. 그런데요, 물을 거슬러서 수영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물이 세면 셀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나도 휩쓸려 살아가는 건 쉬워요. 근데 그것을 역행해서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그렇지 않도록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건 참 어려운 말이라는 것이죠.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노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죄악이 더 관영해지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죄에 맞서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때에 우리는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려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을 쫓아 죄 가운데 살아가도 나는 의를 지키며 살리라.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노아, 나 한 사람만 남는다 할지라도 난 결코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수십억의 사람이 당시 있었는지 그 이상 있는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그렇게 물들어 살아가지만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그가 결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왕따 중에 왕따죠. 세상의 욕심과 허영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철저한 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 대충 살아, 당신만 의인인 척 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싸여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의를 지키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에 따라 살리라.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을지라도, 당시에 노아 한 가족만 남았습니다. 아니, 노아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의를 지켰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묻혀 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노아라는 이 인물을 보면서 그 시대 그 딱 한 사람 노아만 남았어도 그는 의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의인의 삶을 살기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성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이성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이니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이성이 없죠. 그래서 이성은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선에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성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도 물론 이 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동물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일반인이나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다? 많은 일반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하는 이성 테두리 안에서만 신앙이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와 달의 인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큰 바다를, 그 홍해를 가른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쳤더니 그 큰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인력의 법칙을 깬 거죠.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보편적인 겁니까? 이성으로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고 모세는 바다를 갈랐습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합리주의 신학이다, 또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런 것이 18세기에 등장을 했는데 그들이 그런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건 이성적으로 안 맞아? 이거는 상식에 반해? 하면서 다 벗겨내는. 여러분 양파 껍질 한번 벗겨보세요. 껍질인 줄 알고 벗기죠? 그럼 또 뭐 나와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결론을 뭐라고 낸지 아십니까? 성경은 신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는 그 이상의 초월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계 지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상의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우리 사람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그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지식을 가지고, 좁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런 이성의 영역을 초월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이거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에 딱 매여서 그 자기 생각밖에 그 능력과 모든 것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보지 못합니다.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저 늘 자기 상식선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멈춰있지 그것을 깨어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여나 여러분의 그 작은 생각을 가지고,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작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춥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끌어들입니까? 왜 내게 맞추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야죠. 하나님의 이 성경,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기에 내 자신을 맞춰 살아가야지. 왜 이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해서 나한테 맞추려고 하십니까?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성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이성의 모든 영역이 다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성이 이런저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이성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느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노아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자, 만약에 이 노아의 홍수라는 그 기록이 성경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만약입니다. 만약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이제 내가 물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큰 배를 지어라. 근데 그 배를 어디다 지냐면 저 산꼭대기 위에 지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아미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보세요. 뭔 얘기인지 모르세요? 아시겠죠? 정말 생뚱맞은 얘기 같잖아요. 아니, 물로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을 하는데 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미산에다가. 이게 맞는 말이냐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맞는 말이냐 말이에요. 안 맞는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배를 만들어라. 내 물로 심판하겠다. 근데 그 배를 저 높은 산에서 만들어라. 산에다 만들어라. 이해 안 되죠? 생뚱맞은 소리죠.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노아는 그 배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무엇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믿지 못하면 세상 없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들 그거 못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 믿음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매여서 진정 믿음으로 바라야 될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성적이고 지식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만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이 그런 말에 딸려갑니까? 왜 거기에 매여서 삽니까? 왜 그런 말에 휩쓸려 삽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거부해야죠. 세상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것, 이성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휩쓸려가는 거예요. 아마도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면서 점점 신앙의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교회 무용론, 신앙 무용론. 교회가 뭐 필요하냐? 뭐 신앙이 뭐 필요하냐? 이런 시대가 아마 점점 더 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유난맞게 믿냐? 집에 있어도 예수 믿는 건 똑같은데 모이개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들이 앞으로 더 나타나게 될 거예요. 신앙은 상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에서 믿음 빠지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종교생활이요. 당신 종교 뭐요? 기독교요. 당신 종교 뭐요? 불교요. 당신 종교 뭐요? 난 모슬렘이요. 이거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이 있어야 진정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기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기.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배를 만든 기간을 일반적으로 120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이들 계산해 보면 최단 70년에서 120년까지를 봅니다. 어떻든 70년이 됐든 9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120년이 됐든 그 시간은 꽤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꽤 길은 시간. 이 긴 시간은 노아에게 있어서 참 인고의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아직 물의 심판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점점 늙어갑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만을 믿고 방주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근데 인내한다고 하는 것에 또 같이 덧붙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참기는 참는데 근데 조금씩 변해가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건 진정한 인내가 아니죠. 변하지 않고 인내하여 나가야 그것이 진정한 인내의 신앙의 인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들이 변함이 없고 끝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송악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편치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이고 그러므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우리의 신앙도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송악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여러분의 신앙도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인내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가? 3년 동안 꾸준히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주님과 함께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 예수님을 배신해버리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좌우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언제 꺼져 버릴지 모르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풍전등화의 신앙. 바람이 불면 팔랑팔랑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신앙. 내 이익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면 이런 신앙이에요. 펄렁펄렁하다 푹 꺼지면 그만이지 뭐. 그만두지. 여러분, 이런 풍전등화의 신앙이 되지 말고 어떤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등대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신앙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변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 믿음 붙들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그리하여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인물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 혼자 남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인의 삶을 살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상식, 지식의 영역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참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리라. 끝까지 변함없이 인내로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리라. 이것이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이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며 결단하십시오.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그 노아처럼 나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리라. 주님, 오늘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